첫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기독교 윤리를 정의해보고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서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규범으로 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실론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고 있는 믿음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실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우리 김병곤 교수님의 침례교 교회 윤리학 모색의 39쪽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병곤 교수님은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전문가를 만들기보다는 곤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살림의 사람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다. 굉장히 아주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게 기독교 윤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원히 살림의 그런 일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 기독교 윤리는 종종 우리는 이 김병곤 교수님이 하신 정의가 맞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이타적이야, 애타적이야, 밥맛이야,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사람을 창조해내고 조작해내고 또 판단하는데 일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것은 저 사람 행위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전문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려줄 건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 줄 건가, 이 살림의 사람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의를 가지고 좀 던져볼 수 있는 물음은 이런 것입니다. 좀 비판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공경에 빠진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기독교 윤리는 공경에 빠진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거가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이렇게 조금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경에 빠진 사람, 혹은 이웃이나 개인, 혹은 또 국가일 수도 있고요.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이 공경에 빠진 국가에 선행하는가? 그러면 이웃과 개인은 사회나 조직에 선행해야 하는가? 그런 거죠. 뭐 이와 같은 것도 좀 복잡하지만은 좀 이 정의된 문장을 통해서 조금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김일수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기독교 윤리학의 이론과 그 방법론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인 기독교 윤리학은 도 또는 진리,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일수 교수님은 기독교 윤리학을 신학의 한 분야로 한정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라고 할 때 자연과 우주를 포함하는 생태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환희가 넘쳐나게 만드는데 합당한 행동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정의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좀 불편해하는 그런 어휘는 이 형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동 원칙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합당한 행동 원칙, 이럴 때 그 합당에 대한 근거 이런 거는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하고 토론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합당한 행동 원칙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다라고 이제 김일수 교수님이 자신의 이제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와 우리의 이웃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관계를 형성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고 더불어 잘 살고 있는가? 그런 거를 위해서 합당한 행동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비판적으로 이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서로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방식은 무엇인가?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건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함께 살 수 있을까? 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입니다. 한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건가? 마스크가 없는 이런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매점 매석을 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사재기도 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쁘다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김일수 교수님이 정의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올바른 관계는 그러면 윤리적 생활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올바른 관계, 윤리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윤리적 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나 사회에서 합당한 행동 원칙은 무엇일까? 이런 정의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가치가 뛰어나지만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적이란 그러면 기독교 관점,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규범의 기준이죠. 규범의 기준은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건가? 그것은 성서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성서적이라고 할 때 그 성서적 판단의 기준이
누가 보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거는 성서를 가장 중요한 규범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적 윤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불경을 가지고 이게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성서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성서의 기준에서 이탈하는 것은 기독교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유실론적이라는 거죠. 유실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적인 초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게 저는 기독교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서적인 것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짓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 유실론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기독교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게 기독교는 사변적인 그런 종교라기보다도 실천적인 사랑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종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건데 성서가 규범의 기준입니다. 신학적으로 사실 윤리의 규범은 다양합니다. 칭의론적 관점에서 성화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의 공생애 그게 윤리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또 성서에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규범이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윤리의 규범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칭의론, 성화론, 하나님 나라, 예수의 공생애가 성서 속에 있기 때문에 성서적 이런 것이 바로 윤리의 절대 규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성서적 규범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성서적 규범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거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고 구체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또 책망을 듣게 하는 또 바르지 못한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책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 그라페라고 할 때 모든 성경인데 이 단어가 지칭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까지인가 아니면 디모데서는 빼고 그 전까지가 모든 성경, all 그라페인가 이 지칭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이해할 건가? 신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면화하면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거든요. 그 감동으로 됐다 할 때, 데오 푸노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감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결국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독교적이라 할 때 유실론적이죠. 믿음의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유실론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실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존재하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유실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유실론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러면 유실론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입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엑스 니힐로 그래서 엑스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소위 크리에이터 엑스 니힐로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제가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조금 섞여서 지금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원래 라틴어에 크리에이터 엑스 니힐로 이렇게 되죠. 니힐로 이렇게 여기에서 보통 허무주의, 없음 이런 거예요. 라틴어에 같이 논이라고 하는 거, 논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부정사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동의어입니다. 니힐로, 엑스닐, 엑스는 뭐뭐로부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something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유실론적인데 그 의미는 바로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근원이시면서 동시에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우주의 근원이 아니고 또 세계의 주권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권원자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구분성을 신앙의 출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창조주가 곧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 나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나와 다른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인간들도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나와 다른 이웃들이, 그 이웃이 장애인이건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똑같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타인을 판단하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타인의 옳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타인도, 나와 다른 사람도 그 차이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론의 근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타인도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in his own image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유실론은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유실론은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유실론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존재, 이런 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자존하시는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 스스로 계시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서 너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모세가 항변을 하죠. 아니, 제가 가면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냐? 이때 누가 보냈냐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다. 그래서 유명한 I am whom I am. 나는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자. 이 스스로,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자존의 존재로, 그래서 기독교 유실론은 자존하시는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그는 영원히 사멸하시는 존재, 스스로 계셨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실론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거는 사랑을 배제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천적이다. 그래서 실천적이라고 할 때 사랑은 아까 저기도 이야기했지만 보편성은 사랑이에요.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를 넘어서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구체성을 띠지 않으면 실천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성육신의 사건이 기독교가 실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 자기 상실의 행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아주 실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구절도 사랑이 실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함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실천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는 그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든, 내가 무슨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든 행동을 하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는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묵상으로 끝나고 묵념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실천적이야 그게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저자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 구절이 분명하죠.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구체성이 나타날 때 그 사랑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말로만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인카네이션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게 기독교적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